얼마 전에 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왜 우니?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형이 밀었어요. 밀어서 넘어졌어요. 아이 좀 더 작은 아이가 형이 밀어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형이 밀었어요. 그래서 엉엉 서럽게 울어요. 그래서 형 보고 그랬죠. 넌 왜 동생을 밀어가지고 동생을 쓰러뜨리고 그러냐? 했더니 얘가 여기 서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누구 잘못입니까, 여러분? 밀은 사람이 잘못이에요? 거기 서 있었던 동생이 잘못인가요? 누구 잘못이에요? 응? 밀은 사람? 걔 거기 안 서 있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거기 서 있어가지고 왜 밀림을 당해요? 그러니까 동생을 형이 밀어가지고 억울해서 엉엉 울고, 형은 얘가 여기 서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밀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애들이 착하다고. 누가 그랬어요? 애들이 순수하다고. 야, 애들도 보니까 궁지에 몰리니까 궁색한 병명을 늘어놓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밀어놓고 동생이 거기 서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서 있었냐는 거예요. 서 있는 동생의 잘못이죠. 살면서 우리는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모든 어떤 불편한 관계나 불화가 일어나게 되면 다 책임을 떠넘겨요. 남편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아내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상사 때문에, 부하 직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김씨 때문에, 이씨 때문에, 박씨 때문에, 서씨 때문에. 이러다가는 밤새겠어요.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 참 많이 합니다. 내 책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회피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누명을 씌워서 모든 책임을 그 사람에게 팍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살아계시냐?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누구도 자신의 책임을 면하거나 변명하거나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책임을 전가하면서 누명을 씌울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소가 만약에 남자나 여자를 가다가 받아가지고 죽으면 그 소를 그냥 돌로 쳐 죽여라. 소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소가 부정한 소니까 소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소 주인은 형벌을 면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건 불가항력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반면에 이 소가 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도 주인이 줄을 매지 않았거나 아니면 단속을 잘못해가지고 이 소가 나가서 남자나 여자를 죽이게 됐을 때는 그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소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소 주인도 죽이라고 했어요. 조금 전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또 중간에 구덩이를 파놓는 걸 빼고 어린아이를 들이받아서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종을 죽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문 읽은 후에 가도 보게 되면 소가 다른 소를 받아가지고 죽으면 그 죽은 소는 이 사람이 갖고 그 받은 소를 팔아서 그 죽은 소 값을 물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 이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뻔히 주인이 알면서 줄을 매지 않았다든지 관리를 잘못해서 그 소가 나가서 다른 소를 받아 죽이게 되면 그 주인도 여전히 돈으로 소를 팔아서 보상해 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실수로 소가 사람을 죽이거나 소를 죽였을 때는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지만 이 주인이 관리를 잘못하고 소홀해서 일어난 이 불상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주인이 책임져라. 심지어는 주인이 죽으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어떻게 그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따져보고 주인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주인을 심판해라.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여라.
다른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일을 주었으니까 라고 하는 이 판결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 임자는 이라고 하지. 그 임자, 소의 임자는 그래서 주인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법으로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으로 행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몸, 우리의 몸. 누구의 구속을 받지 않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있습니다. 내 몸이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을 내가 주인 돼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내 몸이 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그 몸. 그렇지만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하면서 죄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몸에 주인이 되어서 죄가 너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즉 내가 내 몸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 자리를 빼앗기고 죄라는 것이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으니 몸 관리를 잘해라. 이 얘기죠. 몸 관리 잘해라. 그러니까 이 몸이 내가 주인인데 이 몸 관리를 잘못해서 죄의 종노릇하게 되고 죄에 빼앗기게 되고 죄가 나를 오히려 주인 자리를 죄가 들어와서 차지해서 내 몸을 마음대로 하게 되게 되면 그 대가를 네가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또 짧게 말씀은 시간 우리가 주인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동일한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데 그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분명히 세월을 아끼는 사람도 있고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시간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내가 주인입니다. 남의 시간을 가져오지도 못하지만 나의 시간만큼은 내가 주인처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가 주인처럼 쓸 수 있는 내 소유로 주신 시간을 낭비하며 보낼 수도 있고 아주 값지게 보낼 수도 있으니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 내가 악하기 때문에 촌각을 다투면서 주를 위해서 그 시간을 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 시간은 세월을 아끼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악한 곳에 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릴 수도 있는 반면에 죄의 종노릇하는 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몸도 달라질 수 있고 시간도 달라질 수 있고. 물질은 어떻습니까? 물질. 제가 여러분들의 돈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가져갈 수 없죠. 물질도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물질도 여러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여기다 쓸 수 있고 저기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물이지만 주인 되는 재물이지만 그것을 내 마음에 그것에 두지 말고 재물을 쓰되 내 마음대로 세상에 허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그 재물을 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의 몸의 주인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못 뺏어갑니다.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물은 다 여러분들이 모은 거기 때문에 다 내 겁니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돈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몸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대표적으로 몸이요 시간이요 물질이요 여타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는 양자택일하며 쓸 수 있는 여러분 것, 남들이 빼앗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거죠. 왜 주셨을까? 왜?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시간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들 것으로 왜 시간을 주시고 왜 물질을 주시고 왜 몸을 주시고 왜 건강을 주시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걸 왜 주셨을까 말이죠. 성공하라고요. 시간을 잘 써서 성공하라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30분 단위로 지난번 말씀드렸죠. 공부 잘하려면
30분 단위로 쪼개서 써라. 시간을 여러분들의 성공하는 데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주인으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셨을까? 물질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공하라고 주셨을까? 아니면 몸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공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미천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셨을까요? 뭐라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몸이 있어야 되겠고, 또 시간이 있어야 되겠고, 물질이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행세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디자인하고 쓸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편 49편 10절에 보면,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여러분들의 몸도 이제 죽으면 다른 사람에게 다 맡겨져야 될 몸이고, 지금은 내가 주인이지만 시간도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다른 사람이 또 그 당시에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이 쓰게 될 시간이고, 여러분들의 재물을 아무리 모아놔도 여러분들의 것이 되지 않고 후에 남겨진 사람들이 쓰는 재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재할 때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떠나고는 다 남의 것이 될 거예요. 다 남의 것. 다 남의 것대요, 여러분이 남의 거. 예. 다 나. 오늘 시편 49편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모아놓은 거 결국엔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갈 것이고 남은 거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말이죠. 자, 지금 출애굽기 21장은 하나님 앞에 모세가 율법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10계명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0계명을 받고 10계명을 받은 후에 여러 가지 정결 예식이라든지 백성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율법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지금 이거 오늘 본문 읽은 것도 율법입니다. 지켜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정해놓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죄사함을 할 수 있는 어떤 중보자의 역할, 이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말을 주는데 그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말씀 읽은 거 정리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본문 오늘 주신 말씀도 그 임자에게, 그 주인에게 소를 잘 관리하지 못한 주인에게 책임을 묻는 건 하나님께서 그 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그 소, 물론 일하기 위해서 있는 소이지만 그 소의 주인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걸 잘 관리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이 죽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은 주인이지만 주인으로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묻겠다. 왜? 너는 그것이 거룩하지 못한다 하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십계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율법과 법칙을 정해주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듣고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겠지만 지키지 않으면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즉 자신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함부로 쓰고 막 쓰게 된다면, 그래서 물질도 시간도 몸도 모든 것들, 내가 주인이라고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함부로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미치게 되게 된다면 너는 거룩하지 못하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마음이 있어야 또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경건은요, 거룩은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에요. 인생의 삶을 지금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지금 주인 역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는 것, 그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다는 얘기,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질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막 써요?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시간 내 마음대로 아끼지 못하고 막 씁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 몸이요, 죄의 총노릇한데 막 씁니까?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단지 내 거니까 허비했을 뿐이 아니라, 허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삶 전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알면서도 하지 않았을 때, 이건 달라지는 거죠. 소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서 죽이면 죽은 건 똑같아요. 문제는 주인이 이 소에 대한 특성을 알았느냐 이거죠. 몰랐어요. 몰랐을 때 죽인 건 주인의 형벌을 면할 수 있지만, 뻔히 이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고 잘 들이받는 거 알면서도 이 소 관리를 못한 그 주인을 죽여라. 왜? 알면서도 안 했으니. 이거는 죄질이 나쁘다는 겁니다. 이건 악질이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하지 않은 건 악질이라는 겁니다. 이건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몰랐을 때 실수한 부분으로는 용서하지만 뻔히 알고 있으면서 하지 않는 것, 이건 죽여라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행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건,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여건이 안 돼서 그래요, 아직은 때가 아닌가 봐요. 아니에요.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나죠. 모르는 게 약인데, 몰랐으면 그냥 뱃속 편할 텐데. 대신 성장이 없지요. 모르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그냥 무지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행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건 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바다 앞에 딱 멈춰섰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이집트 군대가 몰려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넘실. 이제는 앞으로 가도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칼에 맞아 죽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원망하죠. 야 모세야, 아로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느냐 말이야. 그냥 놔두지, 그냥 애굽에서 살게 놔두지 뭘 그렇게 우리를 구해 나온다고 해서 이제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을 떠나서 이 광야에서 이 홍해바다에 빠져 죽게 하느냐라고 해서 막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열어주십니다. 그렇죠? 홍해바다가 촥 열려서 마른 땅처럼 갑니다. 그리고 나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가다 보니까 목이 말라요. 수르광야에서 마라라고 하는 샘을 만나죠. 야, 샘이다 그리고 막 물을 퍼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물이 너무 써서 못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냥 막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또 막 원망합니다. 물이 써서 못 먹겠다고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들어서 물에 넣어라. 넣었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그래서 단물을 많이 먹었죠. 그리고 나서는 또 그들이 행진을 해서 신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광야라는 곳에 가니까 이제는 물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배고프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이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옆에서 우리가 고기를 마음대로 먹고 뜯고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게 많이 있었었는데, 야, 이제는 여기까지 나와서 굶어 죽는구나, 우리 처자식들 다 죽는구나, 에이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합니다. 우리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그냥 먹게 놔두지 나와가지고 굶어 죽이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라는 것을 주시죠, 하늘에서. 그리고 나서 고기 대신에 메추라기를 또 하나님 주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들이 배부르게 먹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돛자를 보니까 또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돌을 들어서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도대체가 이제 목말라서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막 모세를 죽이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야,
반석을 쳐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나님 하셔서 그들이 반석에서 물을 먹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루시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루시는 것과 지금 제가 애굽에서 나오면서 지금까지의 여정,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율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모습과 비교를 하게 된다면 뭔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신 분들 계십니까? 사사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징계를 내리고 나면 회개를 합니다. 그럼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를 하고 나면 또 태평성세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러고 살다가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또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러면 회개합니다. 그러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또 좋은 세월이 있습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치십니다. 또 회개합니다. 또 용서하십니다. 그거하고 비교하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이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 과정하고 이 사사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는 모습을 말씀드리는 거하고 뭐가 빠졌습니까? 징계가 없어요. 징계.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어주십니다. 열어줘. 마라의 쓴물에 다다랐는데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단물로 그냥 바꿔줘요. 징계 없습니다. 야단 안 치십니다. 그냥 들어줘라. 그리고 물을 바꿔주시죠. 그리고 나서 신광에 이르러서 고기 없다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시고 만나를 막 내려주시고 고기도 막 보내주십니다. 그냥 주는 원망 불편한데도 그냥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시내산 오기 전에 리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를 돌로 막 치려고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먹여주십니다. 징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징계 없습니다. 사람 죽지 않습니다. 엄청난 원망과 불평, 모세를 돌로 죽이려고 할 만큼 이 포악성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지 않고 누구 하나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십계명을 이제 주십니다. 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할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계를 주시고 분명한 법을 지정해 주십니다.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오늘도 그 중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규칙을 주시고 법칙을 주신 다음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 이 모세가 혹시 올라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은 거 아니야? 혹시 굶어 죽은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안 내려오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더자가 없으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이 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라고 막 춤추면서 뛰노니까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되고 춤추는 소리가 들려요. 가서 보니까 뭐예요? 이야,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법을 받고 법 문제로 받을 때,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춤을 추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나죠. 그리고 그냥 돌판을 그냥 하나님 주신 돌판을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나서 레이지파를 불러냅니다. 레이지파 다 모여라! 칼 쳐라! 우상 숭배자들 다 죽여라. 3,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처음. 여러분, 율법이 없기 전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율법이 없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없어요.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원망할 때 그냥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법을 주신 후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어요. 그대로 3,000명을 죽여버리시는 하나님의 추노만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걸 보게 되면 법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위배되는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심판하시지만 법이 없을, 율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 그냥 용서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건 뭐다? 죄다 이거죠.
이 주인이 소를 잘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했을 때는 내 준엄한 심판을 주고 내가 책임을 묻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처럼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건 죽은 믿음이며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몰랐을 때는 원망불평을 엄청나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이제 율법이 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만한 때가 됐을 땐 가차없이 땅이 막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몰살해 죽기도 하고, 칼로 배임을 죽이기도 하고, 불뱀으로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여지없습니다. 왜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건 죄다라고 했어요. 알고 행하지 않는 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행하는 건 용서하시죠. 여러분, 아는 대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면 행하셔야 됩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건 그 주인이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그 책임을 우리들에게 물으실 거라는 것이죠. 십자가상에 예수님 옆에 강도가 달렸죠. 한 강도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막 욕할 때 한 강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무슨 소리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마땅한 보응을 받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린 것이다.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힘을 한번 주어보면 알 수 있는데, 힘을 주어보면 그 사람의 성격도 나오고 스타일도 나오고 모든 게 나옵니다. 힘. 사울 왕이 아주 겸손했던 사람이죠. 사울이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왕을 줄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런데 힘을 갖고 나니까 얼마나 교만해졌습니까? 자기 위에는 이제 하나님도 안 계시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을 가져보니까 사울의 본 모습이 나온 거예요. 전에는요, 베냐민 지파에서 자기가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건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작은 사람을 포기하고 살았어요. 근데 왕이라고 하는 힘이 주어져 보니까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면서 모든 백성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에게 반하고 교만해지는 사울. 반면에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고 모든 권력, 다윗만큼 많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없었을 만큼 절대 권력과 힘을 누리고 있었던 다윗이지만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겠습니까? 다윗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됨을 우리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러나 사울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걸 자신이 힘으로 지켜보려고 애를 쓰다가 패망한 사람이라고요.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드리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들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성도는 많이 맞을 것이다. 여러분, 맞는 게 유익이에요. 안 맞으면 버린 자식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안 맞는 게 좋은 건 줄 알고 아멘 안 하고 고개 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살아계세요? 시퍼렇게 살아계셔. 숨을 자리가 없어요. 숨을 자리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꼭꼭 숨었지만 하나님 발견해냈어요. 요나도 배 밑에 들어갔지만, 물고기에 들어갔지만 다 발견했어요. 여러분,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도 많이 맞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우리가 주인으로 쓸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몸도 줬습니다. 내 마음대로 써보라고 준 거예요. 한마디로 힘을 준 거예요. 힘. 너 한번 써보라고 준 거예요. 사울에게도 힘을 줘봤고 다윗에게도 힘을 줘봤습니다. 다윗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썼지만 사울은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은 멸망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줘본 거예요. 몸을 줘본 겁니다. 시간을 주어본 겁니다. 물질을 주어본 겁니다. 어떻게 쓰나? 네 마음대로 한번 써봐라. 사울, 네 왕 그 권력 네가 마음대로 써봐라. 어떻게 썼습니까? 다윗,
그 왕권 네 마음대로 써봐라. 어떻게 썼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걸 여러 가지 주셨는데 그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요한 2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걸 주를 위해서 값지게 쓴 사람이라고 한다면 온전한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부르심의 상이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예비된 면류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제 몸도 시간도 재물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 헌신된 모든 것을 하나님 면류관으로 또 상으로 주실 것을 고백하며 기다렸던 바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그 주인처럼 쓸 수 있는 여러분들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많은 매를 맞게 될 것이고 결국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이요 물질이요 몸이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된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30배요 60배요 100배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현실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하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